그러니까 우리 이지순 주사님 출산 휴가 끝나고 오늘 처음 지휘해 주셨는데 5주밖에 못 쉬고 또 다시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동생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여러분들이 언제 바뀌었나 잘 모르실 거예요.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집에 친구를 데려와서 이렇게 같이 노는데 처음에 잘 놀더니 좀 지나니까 티격태격해요. 아이들이 좀 그렇죠. 이제 그 친구를 보내고 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친구 베스트 프렌드인데 좀 나이스하게 하지 이렇게 미나게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I know that. 아빠 알아요. Sometimes I mean, sometimes not. Just like that.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빠 나도 알아요. 내가 어떨 때는 좀 미나기도 하고 어떨 땐 나이스도 하기도 한데 아빠 닮아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 아빠의 그 아들이죠. 제 아이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아빠 닮았어. 저희 아이들이 꾸중 들을 만한 일을 하면 제 아내가 꼭 얘기합니다. 아이고, 아빠 닮았어. 어느 쪽이든지 제 아이들은 저를 닮았습니다. 제 아들이고 제 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 8부 가운데 7번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평화의 일꾼 피스메이커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축복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을까요? 축복의 최고의 형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팔복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평화를 위해 일하신 거예요.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또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그 화평을 이루신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주님 안에 충만했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화가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평화를 위해 오셨고 그 평화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일꾼 되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불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엊그제가 3.1절 아니었습니까? 3.1절 94주년이었어요. 그리고 금년 2013년은 한국전쟁 휴전 60주년이에요. 여러분, 휴전이에요. 휴전. 종전이 아니에요. 남북한은요,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은 게 아니에요. 정전협정을 맺은 거예요.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있는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한은 아직도 전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북한은 연이은 핵실험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남한은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도 힘에는 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해야겠다고 힘의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이것을 빌미로 자체 무력을 증강하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은 자신들이 커지는 경제력에 맞춰서 군사 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또 애를 쓰고 있고 그것을 위해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아주 큰 긴장이 고조돼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 핵 문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해관계와 복잡한 국제 정세로 인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는 긴장이 고조돼 가고 있어요.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북핵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동북아시아에 재편되는 어떤 국제 질서의 재편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다고요. 참 불안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평화를 가져다 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그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말했지만 전쟁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평화가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얘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전쟁을 불사하겠다 외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요, 자신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전쟁 나면 누가 고통받습니까? 전쟁 나면 누가 나가 싸워요? 자기들은 절대로 안 나가 싸울 사람들이 전쟁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전쟁입니다. 전쟁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전쟁은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심판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겟돈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의미하는 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위해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전쟁은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조차도 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쟁은 국가 간에 일어나는 전쟁 못지않게 우리를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전쟁만 없다면 이 땅도 얼마든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천국이 천국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예요? 평화 아니겠어요? 평화. 평화가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먹을 게 많은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금은 보화로 장식된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 속에 평안이 있을 때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는 갈등과 다툼이 없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처럼 소중한 평화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에이레노, 원형은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라는 게 평화예요. 평화. 샬롬. 그리고 포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행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이레노 포이오스,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 평화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냥 평화를 예찬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평화를 기대하는 사람 정도로는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바라거나 그저 요가 등의 수도 생활이나 어떤 묵상 등의 어떤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심을 갖는 상태 정도를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해를 창조해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화해라고 하는 건 평화를 위해서는 화해가 필요하죠. 근데 화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필요한 거예요.
팽팽한 두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나타나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스메이커, 다시 말하면 화해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 누군가와 평화하기를 원하죠. 누군가와 화해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먼저 화해를 청하지 못합니다.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화해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화해 일꾼들, 피스메이커보다는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쟁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을 불화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를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죠. 주님은 우리에게 피스메이커라고 되라고 하셨는데 세상에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평화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면 정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면 불화케 하는 사람들,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들, 그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다, 사탄의 자식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라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평화를 위해 일할 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비로소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기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화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 팔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복 가운데 우리가 가장 소중한 복이 뭐예요? 팔복이에요. 여러분, 이 팔복을 위해 진지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있다면 바로 이 팔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팔복을 위해서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건강의 축복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팔복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에도 여러 가지 복이 있고 복에도 순서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높은 복부터 기도해야 돼요. 가장 소중한 복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팔복이에요. 그 높은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낮은 수준의 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Buy one, get two free. 근데 우리는 새벽에도 밤에도 밤새면서도 저 가장 낮은 수준의 복만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복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정말 소중한 그 복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모든 나머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팔복을 위해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 프랜시스의 그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보다 구체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8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평화는요, 진리만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과 불의가 불화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거짓이 있으면 그게 불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 85편 10절에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의와 화평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안이 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의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밤낮 먹고 마시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평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왜 불화가 생겼어요? 세상에 왜 갈등이 생겼어요?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 아니에요? 다 잘 먹고 다 잘 살자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Life is unfair. 우리 늘 그러죠. 맞아요.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이 있는가 하면 낮은 곳이 있습니다. 강한 곳이 있는가 하면 약한 곳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불공평하심 때문에 세상에 불화가 생긴다고 믿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불공평한 것을 해소하면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런 불공평한 것을 해소해 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위적으로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념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저는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이 정말 아름다운 이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념이 현실 세계 속에, 역사 속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평화가 찾아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가 보기에 불공평한 것처럼 만드신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불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편한 평화가 아니에요. 모든 게 그냥 플랫한, 그냥 골고루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평화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평화는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도와주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줌으로써 만들어지는 평화예요. 여러분, 불화는요, 높고 강한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낮고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볼 때 생겨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낮고 천한 사람이 높고 부한 사람을 뒤집어 엎어보겠다고 할 때 불화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높고 강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겸손하여 낮고 천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함께 살려고 할 때 거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겸손한 사람이 되세요. 화평 이전에 먼저 겸손해지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겸손해지면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시기입니다. 시기. 여러분, 살다 보면 높아질 때도 있지만 낮아질 때도 있잖아요. 부할 때도 있지만 가난해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높은 사람의 교만, 제가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겸손을 얘기할 때 높은 사람의 교만을 얘기했죠. 높은 사람의 교만도 불화의 원인이 되지만 낮은 사람의 시기와 불평 그리고 원망 또한 불화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픈 좋지 않은 성격들이 있어요. 그죠? 시기와 질투가 본래적으로 있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곱게 봐주지 못하는 삐뚤어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낙제를 하면 눈물이 나고 친구가 1등을 하면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주라고 그러는데 어떤 게 더 쉬워요?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게 더 어려워요.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 동정해 주기는 쉬운데요, 잘 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 주기는 참 어렵다고요.
이웃집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면 같이 울어주는 건 쉬운데 좋은 대학에 학교 가면 같이 웃어주는 게 어렵다고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와 같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 속에 있는 시기와 원망, 불평을 없이 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남이 잘 되기를 축복해 주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 아세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많은 부분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이 열심히 하는 꼴을 못 봐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열심히 일은 안 하고 누가 열심히 일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왜 남이 열심히 일하는 거 갖고 트집 잡으세요? 여러분 교인들과 가까이 지내세요. 가만히 보면 교인들은요, 목사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안 하고 누가 목사하고 가까이 지내나만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삶 전체에 있어요. 이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화평케 하는 사람의 마음은 긍휼이에요. 동정심이에요.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낮고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이란 말 여러분 한자로 쓰면 이 화평이란 단어 이렇게 쓰죠. 이 화평의 화자는요, 벼 화자의 입구자예요. 그리고 평자는 평등할 평자를 쓰죠.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 입에 벼가, 그러니까 밥이 골고루 있어야 화평해진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화평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 입만 생각하고 내 배만 채우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평안하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밥 못 먹고 있는지, 누가 굶고 있는지, 누가 배고픈지를 돌아다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배가 고프지만 내 밥그릇을 덜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진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색하여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화평한 공동체 아니었어요. 가진 것을 각기 나눠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세요. 나눔을 실천하세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나누고 베풀 줄 알 때만이 우리가 진정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것도 불화의 원인이 되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 때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불화의 원인이 돼요.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심지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조차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돌에 새겨서 길이길이 간직해야 되고, 남에게 섭섭하고 아쉬운 거 원수진 일이 있으면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반대죠. 은혜는 물에 새겨서 다 잊어버리고 섭섭하고 아쉬웠던 원수된 것만 돌에 새겨서 오래오래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받았으면 감사하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용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다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기 마련이에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수와 잘못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실수와 잘못을 하였을 때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용서해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남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고 덮어주지 않고 남의 실수와 잘못을 자신의 도약의 기회와 발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절대로 평화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용서에는요,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 희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자기는 그 정도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유명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비유는 이런 거예요. 평생을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어떤 신하가 왕에게 가서 그 왕의 자비로 말미암아 모든 빚을 다 탕감받았다는 비유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건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용서를 그냥 어떤 심정적인, 감정적인 상태로 생각하지만 용서는 그 감정적인 걸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내가 받을 것을 못 받는 거예요. 용서는 내게 좋은 것을 빼앗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한마디의 말도 불쾌한 것은 듣지 않겠다는 계산을 가지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서로 만났는데 어떤 용서가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희생을 감내할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 용서하겠다는 건요, 아주 욕심이에요. 무슨 욕심이에요? 내 건 다 쥐고 있으면서 용서하는 그런 덕까지 세워보겠다는 그런 교만이에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용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손해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빚을 탕감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용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담을 허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죠. 그와 나 사이에 세워져 있는 담을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서로 막혀있던 그 베를린 담을 헐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담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담을 헐었으면 그 무너진 담을 다 주워 담아야 되잖아요. 그 무너진 벽돌들 다 치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했다고 말은 하지만 용서하고 나서 벽은 허물어졌지만 아직도 마음에 허물어진 벽돌들은 있어요. 앙금도 남아있고 상처도 남아있다고요. 그걸 치우지 않으면 용서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서먹서먹하잖아요. 화해하고 악수하고 잘해보자 그랬는데 아직도 서먹서먹하잖아요. 여전히 상한 감정이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만 보면 안에 아직도 아물지 않는 그런 상처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싸맬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피차 용서한 다음에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 용서가 담을 허무는 것이라면 사랑은 그 무너진 벽돌들을 치우는 거예요. 그 사랑이 둘을 하나로 묶는 띠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용서했으면 용서했다는 그것으로 머물지 말고 더 자주 만나서 위로하고 더 가까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가 서로 용서하기를 작정했으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이후에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다툼이 있었다가 화해하고 났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더 많이 만나고 그 사람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함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용서함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그 모든 잔재들을 치우는 진정한 용서를 통해 화해의 일꾼들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는요, 회개예요. 자, 남이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자기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남의 실수와 잘못을 자신의 성공의 발판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 문제예요. 거기에 화해가 있을 수 없어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해자는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것이고, 피해자는 용서해 주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가 너 용서해라고 얘기하고 피해자가 너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을 용서해주고 일본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을 용서해주고 전두환 대통령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9만 원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평화가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없어도 평화가 없지만 회개가 없어도 평화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화해의 일꾼, 평화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가 되려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 항거하는 정신이 없이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화는 일제시대 때 일본과 화친을 주장한 사람들에 의해서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일제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의 용기 때문에 평화가 온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친일파와 같은 그런 일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독립을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저들과 맞서 싸우는 독립군과 애국주의자들에 의해서 평화가 진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얘기할 때는요, 참 평화와 거짓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이 나오죠.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이 평화로다, 평화로다, 태평성대로다 얘기해요. 누가 진짜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용기가 없었어요. 비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죠. 불의와 타협에서 얻는 거짓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거짓 평화를 원하느냐?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평화가 아니라 그런 평화를 깨트리는, 거짓된 평화를 깨트리는 검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검을 무조건 불화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진리의 검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평화의 사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검을 주러 오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때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것과 맞서 싸우려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된 세상으로 갈 때에 용기를 내서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스도로 티낼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 나가는 그것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평안에 거하고 평화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평안을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좋은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 화해와 화평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스푸다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스푸다조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시대에는 검투사들이 있었죠. 원형 경기장에 이 검투사들이 모여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문화였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그러던 그 문화가 로마의 문화였어요. 자, 그때 검투사가 순번이 돌아와서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원형 경기장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검투사를 훈련시킨 조교가 뒤에서 그 싸우러 들어가는 검투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푸다죠. 스푸다죠. 힘써 싸워라. 목숨을 걸고 싸워라. 그 말이 스푸다조예요. 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 때 그 힘써 지킨다는 게 스푸다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평화를 위해 일할 때 스푸다조.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자존심이 짓밟힐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좋은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 일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스푸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깨지 않으려고 또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스푸다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깨져버립니다. 금이 가버립니다. 한 몸이라고 부르는 부부 사이에도요, 잘못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정을 쌓는데 수십 년 걸렸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서로 잘해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원수된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인간관계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 이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스푸다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스푸다조의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교회와 이 사회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트러블메이커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평화로워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불안해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가 평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일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도 물론이거니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게 될 거예요. 역시 내 아들이야.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아이고, 누구 아들이냐 이런 소리를 들어서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스푸다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정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하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며 남을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는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불의와 어떤 악과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의 사람, 스푸다조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평화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나로 인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평화가 찾아오고 여러분은 피스메이커 되셔야 합니다. 묵상하십시다.